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7절, 다니엘 4장 22절에서 27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구루터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텃밭에 뽕나무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크게 지어서 고추나 그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아 몇 년 전에 나무를 잘라내고요. 구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면서 가지가 뻗어서 다시 자라 정말 끈질긴 생명력이 이 나무 뿌리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요. 모든 인류 역사는 한 나무로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의 그 강성함과 창다기에 뻗은 가지가 잘려지고요. 바사 페르시아가 융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그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다가 몰락해서 잘라지고요. 모든 길이 로마라는 말처럼 로마 제국이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 구루터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니엘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 꿈을 꾼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겹쳐서 꾸게 하셨습니다. 35절의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놋은 헬라 제국. 또 은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요. 또 금은 바벨론 제국으로 그 반석이신 돌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제국을 다 쳐서 무너져 사라지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지금도 애국, 이집트, 이라크, 이란, 그리스, 로마 그 옛날의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요. 선조들이 남긴 그 유산을 보러 오는 그 관광객들의 수입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것이 다 사라져도요.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다시 새싹이 나오고요. 가지를 통해서 잎이 울창하듯이 번성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불의가 판을 치고요. 악한 자들이 흥황해서 고통과 압제 속에서 있더라도요. 모든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그 생명과 죽음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 동산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의 원칙을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생명과 죽음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 또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또 로마서 11장 32 전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 생명나무이신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이루실 것을, 그 계획을 하나님은 벌써 세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명과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은혜,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나무가 되는 그 은혜, 즉 그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가 자라 견고하고 잎이 무성하여 창대하여 하늘에 닿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였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그 죽음의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로 옮겨오지 않으면 그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의 법, 육신의 사망의 법, 율법에서 생명의 법,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인생들이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지식을 가진 죽음의 나무로 그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올 수 있게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곁에 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우리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깨어서 지켜보는 자를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파수꾼이 그 왕의 나무를 베고 멸하라고 말한 이유를 29 하반절에서 3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하였더니, 우리 다윗 왕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요, 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바세바는 그 다윗 왕의 모사였던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고요, 또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무너진 바벨론의 성을 그 뚜레대로 그 복원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만든 그 수로, 또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을, 정말 기원전의 도시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그 높은 왕국에서 바라본 그 바벨론 성 중앙에 있는 그 높게 솟은 탑과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에 도취되는 이 교만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 부함으로 교만이 지나쳐 하나님을 모르고요,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의 교만이고요. 낮추시고 망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읽고 있는 그 생명의 삶, 그 열왕기 하에 그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그 아몬 왕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요, 유다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평화의 시대를 주시자 그도 역시 교만에 빠져 그 싸우지 않아야 될 전쟁에 개입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강건하여 입이 무성하고 높게 자란 나무를 베듯이 성공한 인생을 망하게 하셔서 그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거듭남, 새롭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신이 쌓았던 의, 자기 주장, 자기의 믿음으로 해왔던 그 종교 생활의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의 싹이 나는 것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순찰자 파수꾼이 하늘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라고 한 건 말한 내용이 24절, 25절에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2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데 이 하나님을 말하고요, 세상의 모든 국가와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의 힘과 권세로 그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절대자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할 것을 자신에게 돌리자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그 편집분열증이라는 그런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착란증으로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길어도 깎지 않고요, 짐승처럼 소리를 내고요, 또 기어다니면서 짐승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군사적 책략가고요,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난 정말 지성이 사라져버리고 정신병이 들었고요, 이 신하들에게 쫓겨 짐승과 같이 미친 상태로 지내게 되었지만 이 다니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때 7년이 지나자 정신이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의미는요,
이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이나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사람 10대, 20세 중에서도요,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약으로 치유되는 확률은 극히 적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늘로부터 그 총명이 임하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짐승의 밥통 그 위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맡기고 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려 정신병이 들어 미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정말 다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로 표현하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쓰인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고 곱게 쭉쭉 뻗은 것처럼 아주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나무 백향목과 같이 가지가 크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 새들이 짚을 정도로 울창했던 나무가 잘라져서 나무 뿌리에 그 구루터기만 남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의 신 그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벨론에서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 총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영광도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요,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고요, 높아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기에 그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고통을 통해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낮아지고 비워지고 겸손해서 구루터기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기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파탄내셔서 낮추십니다. 또 그 과정을 통과한 성도만이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가시로 인해서 그 육신의 고통에서 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때때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요, 약해지고요,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하시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우리 다니엘을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요, 공의를 행하고요,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자신의 꾼 꿈이 실자가 돼서 고통을 받았고요, 회복되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그 의지와 능력으로 높게 쌓은 것이 무너져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이 되어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생명의 수액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죽음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의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로 옮겨왔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늘의 총명, 그 분별력이 생기셨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위에 걸터 앉아 있어도 감사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모든 신을 같이 섬기는 자였습니다.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도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